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쩌면 여러분이 익숙해 하실 수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조금 떼어놓고 또 숨겨놓고 나머지만 드렸을 때에 이 죄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물질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각자의 소유를 통용하여서 함께 사용했었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며 내어놓은 그런 일들입니다. 물질을 주인 삼고 살고 있었던 그런 삶에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주인 삼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변화해서 결단해서 살겠다 하는 그들의 표현이었죠. 그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 역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교인들과 같았으나 그 이유는 달랐죠. 2절을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모두 처분했지만 막상 그 처분한 돈이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자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이죠.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만을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행위를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거짓 행위는 즉시 들통이 났습니다. 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소유를 팔고 받은 돈을 모두 바치지 않고 숨긴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그들의 거짓된 행위입니다. 잘못된 행위이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그들의 죄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 마음이 죄입니다. 돈의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것은 그 죄의 결과인 것이죠. 이것은 4절 하반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일이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의 죄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은 것은 누구의 강압도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행위였죠. 왜 그랬는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높은, 더 큰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되신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죠.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부려먹고 마음대로 하며 강압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시기 위한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면 내가 어떠한 삶의 영역도 숨기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게 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속박되거나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하고 더 평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반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6절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지금 아나니아가 숨을 거둔 장소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개인의 집이 아니죠. 초대 교인들이 함께 모이던 공개적인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시신을 치워야 했죠. 그런데 아마 치우기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고 징계를 받아 죽은 시신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정한 시신을 누가 쉽게 만지고 만질 뿐 아니라 시신을 장사 지내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죠. 그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 일어서고 시신을 싸고 메고 장사했다는 이 모든 동사들이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즉,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헌신적으로 이 일에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헌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도 역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숨을 거두게 되죠. 10절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였다.
아까 아나니아를 장사했던 젊은 사람들이 다 장사하는 것을 마치고 들어왔더니 그의 안에 삽비라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처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고생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좋게 죽은 사람도 아니고 징계를 받아 죽은, 어쩌면 부정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스럽게 장사하고 왔더니 또 똑같이 징계를 받아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부정한 시신을 2번이나 장사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은 군말 없이 또 똑같이 메어다가 장사를 치러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여기고 하지 않으려고 꺼려하는 것을 이들은 2번이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한 자신의 주인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하기는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본문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질문을 오늘 하루 동안 계속해서 떠올려 보시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기쁨을 두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곳에 나의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